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이고,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이고,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이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7마디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한마디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하신 건데, 그 기도하신 데에는 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묵상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욕을 가하고 또 고난을 가하게 하는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22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여러 가지 모욕당하는 그러한 수치 속의 고난,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하지만 그 고난 끝에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22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록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지만 이 시편의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22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유인 거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택한 모든 백성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죄로 인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절되는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기도의 순간인 겁니다. 우리 조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뭔가 끊어졌다 하면 말 그대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은 끊어지는 거지만, 또 동시에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1초도, 0.001초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은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과 그 의로 인해서 연결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하며 또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 그저 사랑한다 해서 사랑이 아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사랑에는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에 자존심도 희생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실수하고 잘못했다 했을 때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아가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존심도 좀 희생해야 되는 거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희생을 좀 하고 수고를 해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2절에도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즉시 구원하시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을 또한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거기서 건져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 신음소리에도 어찌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낮에 부르짖으나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밤에도 온전히 평안히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거 절대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 내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망하도록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구속의 의미가 뭡니까? 구속, 값을 치르고 건져내었다. 값을 치르고 구속했다, 구원했다, 건져냈다, 살려냈다 하는 것이 이 구속의 의미인 겁니다. 구속, 값을 치루어서 살려낸 겁니다. 그 값을 치르고 살려낸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잠깐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또한 그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둔 것 같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거 근처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죽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 내버려 두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써, 기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과거의 조상들을 떠올려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나는 마치 버려진 것 같다 하면서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면서 잊지 말고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너도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너희 앞서간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간 선진들 건져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나아가다 보니 자꾸만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나아가는 나는 사람도 아니고 한낱 벌레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하찮게만 보이고 너무나 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두 길이 있는 겁니다. 두 길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찮게 여겨지고 여러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한 길은 계속해서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앞서간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참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이 들 때가.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또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뢰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조롱하고 나아간 겁니다. 아까 엘리야니나마 사박다니 하고 기도하실 때에는 엘리야를 찾나 보다.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비난 우리 또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든 믿음 지키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든 사람들이 조롱할 때 많이 있지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니 고작 저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매 주일마다 힘들게 교회 간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니 겨우 결과가 이렇느냐. 여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 다 듣고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 당하신 줄 알고 나도 부족하고 되지 못한 나인데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고 태에서 나오게 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처음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며 똑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하지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날 때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 또한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10절에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그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리아 잉태하고 왔을 때 그 뱃속에서부터 기뻐서 뛰노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애라고 해서 뱃속에 있는 애도 그렇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특히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 아이가 어려서 뭘 알까 뭘 들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린 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또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특히 유치부,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지만 유치부 어린아이들 하나님 말씀 우리 잘 가르쳐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얘가 뭘 알까 하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유치부 가서 잠깐 봤는데 앞에 나와서 요절 외우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요절 긴데 그거를 나와서 그래도 씩씩하게 하나도 안 보고 잘 외우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물론 하시는 거지만 우리 또한 어려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르치는 거 우리 또한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지요. 이사야 46장 4절에 이사야 46장 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46장 3절부터 보죠.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상 끝까지 18절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버릴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말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피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또한 가게 하시는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환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저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신뢰하며 힘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